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되지 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선생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말하는 자가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져 나오는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에는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저 사람 온전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기준이 입의 혀의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를 두고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3절 4절에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다룰 때에 어떻게 다뤄요? 그 말은 굉장히 그 크고 또 이게 야생 말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달려다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길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혀의 말을 제어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3절 말씀에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온몸을 제어한다고 했었을 때 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혀의 말을 제어를 하면 내 온몸을, 그러니까 말을 길들여서 우리가 순종시키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 혀의 말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니까 배를 한번 보래요. 배를 보면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배가 이제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배가 광풍에, 그러니까 큰 바람에 이제 밀려서 막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항해하고 갈 때는 정말, 야, 저런 큰 배가 저런 큰 광풍에 어떻게 떠다니지? 어떻게 갈 수 있지? 라고 할 때 그 사공이, 그러니까 그 운항사가 그 큰 배를 그 광풍에도 운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다? 그게 작은 키인데 그게 바로 뭐 같다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혀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큰 배도 움직이는 게 작은 키이듯 우리 온몸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에 있다고요? 혀의 말을 제어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5절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서서 지금 말들의 입에 물린 재갈, 그건 작은 거잖아요. 큰 말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게 작은 재갈이듯, 큰 배를 운행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조종하는 것이 작은 키이듯, 우리의 지체 중에서 작잖아요, 혀는. 그래서 여러분, 혀를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치혀라 그래요. 작고 작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새치혀가 온몸을 컨트롤할 수 있대요.
그만큼 중요하대요. 그래서 5절에는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라 이렇게 돼. 보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건조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산불들 많이 나는데 여러분 그 불이 처음부터 큽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다 뭘로 시작해요? 작은 불씨로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 작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이게 얼마나 크냐면 모든 산을 태워버릴 만큼 그런 불처럼 여러분의 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심지어 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말을 제어하고 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이어져 나오는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자, 그렇게 중요한 이 혀의 말을 제어해야 하는데 우리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여 왔대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저걸 길들일 수 있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의 동물들도 사람들이 다 길들여요. 뭐 놀랄 일들 정말 우와 어떻게 저런 걸 길들이지? 심지어는 뭐도 길들이냐면 곤충도 길들여요 사람이. 여러분 그 빈대 가지고 섞어서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런 곤충까지 사람이 다 길들이는데 그런 것도 길들여 진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그런데 뭐는 안 된대요. 뭐는 너무 힘들대요. 뭐가요? 혀는. 이게 길들이는 사람이 없대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심지어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혀의 말을 어떻게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혀의 말을 절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혀의 정체예요. 엄밀히 말하면 말의 정체입니다. 혀의 말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작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배에도 작은 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체 중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온몸이 있는데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머리. 제일 먼저 보이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뇌 그러면 이제 머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어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심장, 그렇죠? 뭐 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이 지체 중에 작아서 무시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해서 제어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냐면 혀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떠한 그 능력을 가졌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답니다.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어떻게 해버린대요? 이 말로 인하여서 불살라 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이 불살라 버리는 불이 뭐 같냐면 사르는 것이 지옥불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가 늘 그 안에 있으니까 지옥 같잖아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지옥 같아 아주 그냥. 왜 그런 줄 아세요?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만났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싫어.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 나빠. 저 사람을 만나면 살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을 만나면 지옥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은 우리의 말이 어선한데요.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삶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큰 영향력과 능력을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혀의 말 자체가 악하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인지하기 시작할 때 불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세요? 불은 따뜻한 거야. 자꾸 만져. 어디나 보든 만져 일단.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붙여. 불은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뭐라 그러죠? 손 대서도 안 되고 함부로 불장난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래요? 불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주의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잘 굴러가기를 원하십니까? 혀의 말을 제어하셔야 돼요. 이거 자체가 악해요. 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가 이 혀의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주 아버지를 찬송한대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그런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이게 한 입으로 우리 뭐라 그러죠?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느냐? 이거는 마땅하지 않아. 틀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쓴물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는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혀의 말의 위험성을 먼저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더럽고 추잡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입술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비속어라는 건 저주라는 말은 다 배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악하고 막 독한 얘기로 저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 혀의 말을 절제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 이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를 어떤 종교개혁가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신칭의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로마서와 같은 말씀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야고보서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쪽만 보고 이쪽은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13절 말씀에 딱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쭉 이어져 나오는 15, 16, 17절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지혜로 말을 한답니다. 그렇죠?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독하고 악한 이유가 뭐냐면 땅의 것을, 땅 위의 것,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지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독하고 악한 거래요. 그 땅의 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15절에 일단 정욕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욕심을 구하며 이 땅의 이 정욕의 욕심으로 지혜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하고 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이건 너무 정확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지혜는 귀신의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땅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지혜가 누구 거래요? 귀신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와 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지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저주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해할 때 야고보서가 행함을 단지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단지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혀의 말을 절제하고 어디에 지혜로 절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절제하며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혜를 받아야 된대요. 문제는 자꾸 땅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땅의 지혜로 말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귀신의 걸로.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듭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임하셔서 뭘 내려주시냐면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문이 열렸다고 표현하죠? 하늘 문이 열렸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늘의 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세 대신 권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배움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어.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과 말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어부 아니야. 어디서 저런. 근데 그게 어디서 내린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면 누가 함께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 애써 힘써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저기 방송으로만 예배하고 있다가 어디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함께 모이는 자리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을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세상에 물들었던 이 땅의 귀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 하늘의 지혜를 받아 말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지혜를 내리시고 우리의 이 혀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말을 절제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해야 된다. 너의 입술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더하도록, 복을 알리도록, 화평케 하도록, 화평을 심어 의를, 여기 의의 열매를 거두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의의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그 의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를 하면 본문 말씀을 이제 몇 주 전에 더 일찍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이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머리에 있어요. 제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되뇌이고 곱씹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풀어주실까? 그러던 차에 제가 아이들과 저희 자녀들과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들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좋았겠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이제 뭐 먹을까? 그리고 막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가고 있는 차였어요. 이 기분이 다들 들떠 있었어요. 이 둘째 녀석이 갑자기 대뜸 하는 얘기가 자기가 최근에 자꾸 이 볼살을 씻는다는 거예요. 이 살을 자꾸. 그럼 이제 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야 돼요? 아프겠구나. 어이구, 몇 번이나 씹었어. 아이고, 어떡하지? 빨리 약을 발라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게요? 너 살쪘지? 살쪘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때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방금 전까지 삶의 수레바퀴, 행복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이게 불로 확 타버린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을 쫙 끼얹은 것처럼 썰렁해진 거예요. 이 운전을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난감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에피소드인데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제가 혀의 말을 제어를 할 수 없었더니 행복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삶의 수레바퀴가 중간에 딱 멈춰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나의 혀의 말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일단은 여러분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하시잖아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아니요. 뭘 제어하셔야 된다고요? 혀의 말을 제어하셔야지 여러분의 몸을 제어할 수 있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혀의 말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풍을 만나도 뚫어갈 수 있대요. 배가 광풍을 만나도 이 작은 키 하나가 제대로만 작동을 하면, 운행사의 손에 딱 붙들여서 작동을 하면 광풍도 이겨낼 수 있대요. 뭘로? 혀의 말로. 그리고 오늘 성경은 축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등함과 거짓이 없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복의 통로를 주님의 그 하늘의 지혜로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하기로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악하고 독하잖아요.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절제하고 닫기로 했어요. 너무 화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내가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실수할 것 같으면 그냥 말을 닫자. 하나님이 하시게 두자. 닫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혀의 말을 제어하고 화평을 심으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수레바퀴가 온전히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을 바라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혀의 말에 제어하는 절제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